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은 큰 주제를 잡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기적들을 경험하잖아요. 홍해의 기적, 또요 마라의 기적, 샘에서 샘물이 터지는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을 하는데 여기 지금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요 기간이 얼마냐?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만나도 내려주시고 말이죠,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내려주셨는데 이들이 이제 3개월 만에 도달한 곳이 시내산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러죠?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 것은 뭘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언약을 맺기 위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이었다, 큰 은혜였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분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야 나하고 언약 맺어라,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가르쳐 준 다음에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언약을 맺고 이들에게는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전환점이 굉장히 이제 마련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이는 모태에서도 불러주시고 어떤 이는 질병 가운데서도 불러주시고 어떤 이는 좋을 때 불러주시고 어떤 이는 눈물 난 힘든 상황에서도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불러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언약을 맺자. 그리고 네 인생을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언약 앞에 반응이지요. 반응. 여러분,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반응이 나쁘면은 관계 안 맺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내가 뭐 말을 하는데 전혀 반응이 나빠, 그러면은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스러워요. 만나도 이제는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내려주실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급민이었잖아요. 이집트에서. 그죠? 하급민이고 그 누구도 한번 찾아와 가지고 위로해 주거나 뭐 한번 누가 뭐 권력자가 와 가지고 이들에게 뭐 내가 좀 이렇게 도울게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내 노동 착취하고. 그죠? 고통 주고 자식도 마음대로 못 낳고 자식 낳아 가지고 내 손으로 죽여야 되고 그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뭐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주셔도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선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내버려 두거나 팽개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오늘 같이 본문으로 택한 4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목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뭐라고요? 행했다. 예, 이집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다. 예,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의 모든 군사력이나 권력이나 그 많은 인구의 어떤 파워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벽하게 건져 주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업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독수리는 조류 중에 왕입니다. 독수리가 이 뭔가 이게 뭡니까? 먹잇감을 낚아챌 때 보면은 정말 무섭지요. 굉장하지요. 공중에서는 독수리를 당할 그 새가 어떤 조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대적자가 없게 만들어 주셨다. 대적자가 없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셨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로 인도했다. 누구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께 가까이, 더 주께 가까이, 그런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독수리 날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업었다 그러잖아요.
업었다. 이건 뭐예요? 친밀감이에요. 예. 친밀감을 가지게 했다. 예. 여러분,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친밀감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그러는 가운데 친밀감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감을 갖기 원하셨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친밀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언약 백성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내가 아무개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뭘 합니까? 엉뚱한 짓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바람도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막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파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뗄 수 없는 관계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도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봐요. 5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족속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특별한, 아주 특별한 보물,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뭐라고요? 특별한 보물이에요. 예. 여러분, 보물은요 함부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렇죠? 보물 아무 때나 뭐 그냥 외출하면서 마당에 놔두고 보물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거를 잘 감추어 두고, 또 때로는 이 보물의 그 가치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기대를 걸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보물이 되었다. 보물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오늘 환경이 나를 어떻게 만들든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치관.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아주 높여주셨다. 아주 가치를 높여주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가치관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없으면은 막 살아가는 거죠. 그냥 막 될 대로, 그냥 좋을 대로, 그냥 환경대로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보물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확고한,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구나, 이런 확고한 정체성만 바로 서면은요, 출애굽을 해서 어떠한 어려움 만나고 어떠한 환란이 와도요, 그만큼 자빠지고 넘어지고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서면은 자꾸 시험 들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자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 된다? 거룩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지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런 말이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별해서 세워주셔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모습을 보면 뭐 합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하게 되지요. 맞아요? 예, 중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지요.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에 뭐지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되라. 통로가 되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또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요, 이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뭐 국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세계에 뭐 200몇십 개 국가가 된다 그러는데, 그 국가 중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다? 자기 이스라엘 나라 자기들밖에 없다 그래요, 지금도. 예.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가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요즘 지금 나라가 막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 교회도요, 이쪽 저쪽이 나눠져요. 목사도 이쪽 저쪽, 신학교도 이쪽 저쪽 나눠지고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뭐예요? 다 하나님 편이다 그래요. 예, 하나님 편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다 그런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막 이쪽에서도 하나님 자기 편이다 그러고 저쪽에서도 하나님 자기 편이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 하나님 편이 되어 있냐,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점검받는 거,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은 자기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제사장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중보하는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이지요. 이제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과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한 이후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잘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요? 하나님의 임재. 예.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임의적으로 만나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된 자가 하나님을 이 시대에도 만날 줄 믿습니다. 준비 없이 오고 가다가 만날 수 있어도 바울은 준비 없이 그냥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럴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백성들에게는 언제든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준비된 제단, 그렇죠? 엘리야의 제단처럼, 그죠? 준비된 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본질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교회에 여러분 좋게 세우고 뭐 대단한 것을 해놨다고 그곳이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가 늘 그 길 다녔거든요. 호렙산의 양치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준비를 하는데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는데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식이 뭡니까? 예, 옷을 빨았다. 옷을 빨았다. 이게 이제 옷 갈아입고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뭐 이를테면은 그 창세기에서도 야곱의 식구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옷을 다 갈아입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을 가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빨았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지요. 예. 성결의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예. 때 묻은 찌든 때들을 다 빼라. 지금 이들이 3개월간 오면서 이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왜? 툭 하면은 하나님 앞에 대들고 대적하고 모세 죽이자고 덤비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지금 다 벗으라는 거예요. 다 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같이 한번 봐요.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가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산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침범하지 말아라. 예, 침범하지 말아라.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 이 산은 뭡니까? 산이 지금 시내산을 이야기하거든요. 시내산을 이야기하는데 시내산에 지금 가보면 전부 돌산입니다. 아무것도 막 전부 다 진짜 풀 한 푸기도 제대로 없는 다 돌산이에요. 돌산인데 시내산에서 이제 갈 때 요즘은 이제 뭘 제일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은 일출 광경이 장관이에요. 일출 광경. 그걸 이제
보고 감동을 받고 막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일출을 보려고 하면은 새벽에 한 1시쯤 올라가야 됩니다. 1시쯤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뭐 돈이 좀 있으면 낙타도 타고 가고 걸어서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꽤 높이 이제 밑에 호텔에서부터 거기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산에 뭘 두라 그랬어요? 경계를 두라. 이게 뭐지요? 질서를 지키라.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의 선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네.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뭐라고요? 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이 여호와의 산, 신의 산, 여기에 아무나 그냥 나 가고 싶다고 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만 불렀잖아, 그죠? 모세만 불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어떤 질서나 경계를 바르게 지키고 회개해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였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적용시킨다고 하면은 늘 우리 생활을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정해놓은 경계를 너무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막 침범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6절 시작.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예. 자, 여기 보니까 언제예요? 3일째 아침에. 3일째 아침에 뭐가 있었어요? 우레와 번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이게 어디에 있어요? 산 위에 있다. 그러니까 산이 뭐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게 이렇게 이게 그런 어떠한 형상처럼 나타나 보였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레와 번개, 이런 것들은 성경에 가끔씩 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할 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 또요 우레와 번개를 동반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구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뭔 소리가 있었어요? 나팔 소리가 있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그렇게 임재를 하시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좋은 건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 뭐 주의 임재 안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라고 했을 때에 뭐예요? 두려움과 경외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사모를 하지만은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두려움과 아울러서 모세가 뭐냐, 모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었는데, 자 20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같이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만 불렀어요? 모세만 불렀어요. 모세만 불러서 하나님이 뭘 합니까? 경고를 합니다. 그렇죠? 경고를 내리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본다고 막 밀고 오다가 죽을까 두렵다, 죽을까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경고를 해라. 선을 넘지 말아라. 도를 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도를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과 부모 간에도 도를 넘어버리면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도를 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 주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22절 23절까지 한번 봐요.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이 좋지만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뭡니까 정말 우리의 친아버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중요한 선들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면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 속에서 보니까 앞에서 말씀했죠. 산 넘지 말아라, 산 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모세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르르 몰려온다라고 하는 이야기 단어는 그렇게 없지만은 밀고 들어온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이 모이면은 어릴 적에도 보면은 모이면은 이게 흔히 뭐라 그러죠? 또래들이 뭉쳐지면 이게요 엉뚱하게 튈 수가 있어요. 엉뚱하게 또래의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쪽으로 튀는 것보다 나쁜 쪽으로 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도 뭡니까?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르르 가가지고 막 시내산에 막 벌떼처럼 올라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내려주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경고하고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은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준비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의복을 빨고 새 걸로 갈아입고, 이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거룩을 추구하라. 이게 뭐예요? 거룩.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건데, 홀리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아무 때나 갖다 붙여요. 술집도 홀리데이 막 이런 게 있어요. 이 홀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친밀감이다. 형식적으로 막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막 무소부재하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이 있는 자체가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응답을 했더니 뭐라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비밀을 가르쳐 주고 또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려주지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또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늘 생각하고 믿음으로 또 나머지 한 주를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특별히 주의 임재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